부르자면은 우리는 마귀들과 싸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보니까 이 곡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 서정적으로 부르더라고 이 노래를. 빠밤 빰빰 빰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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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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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랄라랄 빠밤 빠밤 빰 빠바바바 빠바바바바바바 빠밤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럼 우리보단 걔네가 맞겠지. 아무래도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노래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분위기를 해서,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엘토 할 수 있으신 분. 엘토를 또 높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베이스. 모든 사람이 소프라노를 부르려고 하는군요. 테너. 여러분이 각자 파트별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정적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이 절 3절 합니다. 2절 3절.
좋죠? 하나만 더 부를까요? 이 노래가 남북 전쟁할 때 북군의 예국가였어요. 예, 링컨의 예국가.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전쟁에 참여할 때 이 노래를 불렀고요. 또 하나 이제 245장 새 찬송가 210장, 옛날 그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것은 독일 국가입니다. 국가. 245장은 독일 국가예요. 오스트리아 독일 국가인데 여기서 이제 이게 찬송가 됐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아까 이제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남북 전쟁 때 그 전쟁터로 갈 때 불렀던 노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스코틀랜드가 전쟁 때 불렀던 노래예요. 예, 그런 그 의미를 좀 알고 부르면은 이 그런 노래를 부를 때마다 화약 냄새가 날 겁니다. 화약. 그 전장의 연기가 자욱한 그런 지역을 이렇게 그들은 이제 찬송가를 부르면서 들어갔죠. 참,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월드컵을 보는데 찬송가가 나와요. 시온성과 같은 노래,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오직 은혜로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읽을게요. 이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이 배제된다고 주장하였고, 우리는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에 각인된 율법과 신의 산에서 계시된 율법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원칙에 따라 자랑이 배제됩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만한 행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바울이 제시한 답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혀 다른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위가 배제되어 있다라고, 은혜 그러면 행위가 배제되어 있다고 곧바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럼 행위가 배제되어 있다라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고 행위가 배제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 궁극적인 이유는 자랑치 못한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자, 이거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이 구원의 도를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도에서 행위를 그렇게 억압시키고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자랑치 못하게 하게 합니다. 되셨죠? 즉 우리를 교만치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목회 좀 성공하면 자랑해요. 놀라워요. 예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회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는 게 목회고, 그런 것들이 목사의 삶인데, 조금 잘 되면 자랑을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기독교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역자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저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혹시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저는 참 조심스러운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음속에,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그 스스로가 이건 또 죄다라고 억누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벌 받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에게 나의 성공을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는 집에 와서 엉엉 울면서, 주여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랑이 나쁜 것인지 뭔지도 모르고 실컷 자랑하다가 집에 와서 내 또 잘난 것을 자랑하고 왔다, 기쁘다, 이래버리면 어때요?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일 큰 적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그를 대적합니다.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어떤 궁금한 게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교만이라 그러면 또 당장 어떻게 합니까? 교만이라 그러면은 당장 어떻게 하냐면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야, 길동아, 너가 성공했으면은 더 겸손해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공했으면은 뭐 하라? 더 겸손해라. 조건이 뭡니까? 그게 교만인 거 아시겠죠? 성공했으니까 겸손해진다, 그게 교만이에요. 제가 만약에 엄청 성공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같이 하다가 막 여러분 같이 힘들게 살다가 어느 성공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내가 뭐 잘한 게 있어, 나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런다고 내가 겸손해 보이나요? 가증스러워 보이지? 응?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더 낮아져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자체가 이미 당신이 성공했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겸손이 아니고, 그것은 뭐다? 외식이고 가증이다. 우리들이 흔히 하고 있는 모든 겸손은 거의 다 외식이고 가증이에요. 보세요. 제가 어떻게 목사님의 신을 감당할 만도 못한 그런 놈들이 바로 외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외식을 막 겸손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겸손을 보여주는 말미암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사람을 비참하게 해버린 거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럼 많고, 그러면 겸손이 뭘까요? 겸손이 뭘까요? 자신을 낮추는 거? 네? 하나님 높이는 거. 겸손은 뭐냐면요, 네 자신을 알면 겸손해져요. 내 자신을 곰곰이 생각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들어온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겸손은 소크라테스의 말이 맞아요. 네 자신을 네가 알라. 그 입 여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네가 알아라. 소크라테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니네보다 똑똑하다.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나는 너희보다 똑똑하다. 왜? 나는 내가 못난 걸 내가 알고,
너희들은 네가 못난 걸 네가 몰라서 내가 더 똑똑하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알면은 낮아져야겠다, 겸손해야겠다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김연아가 스케이트 타는 김연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나라가 작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왜들 다들 그렇게 보세요? 만약에 이런 사람 봤어요? 나는 미국이 작은 나라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자기가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직업을 택한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별로 안 좋은 직업이거든. 내가 대기업 사장 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다. 그 말 누가 해? 내가 검찰총장 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다. 그걸 누가 말합니까? 근데 별로 내놓을 만한 직업이 아니니까 내가 이 직업 갖는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자꾸 머리를 흔들면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논리예요. 나는 남들보다 겸손해야지. 그 자체가 교만이고, 우리나라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 자체가 우리나라는 작은 거고. 그렇죠. 내 직업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그럼 이 직업이 괜찮고. 이렇게 나는 대통령 된 게 단 한 번도 후회된 적이 없다. 그런 말 안 해요. 두 번 나오면 또 하지. 힘들었다.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칫 겸손을 가장한 외식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자칫. 특별히 동양 사람 더 그래요. 동양 사람은. 겸손은 뭐다? 내 자신을 잘 알면 된다. 그럼 내 자신을 잘 알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알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면은 겸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지,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그게 겸손이지. 여러분, 아이들 중에 교만한 아이들이 별로 없죠. 아이들은 교만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침에 나올 때 나 오늘도 겸손해야지 그러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미 교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부족해서 자랑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행위의 원칙이나 법은 자랑을 선언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혹시라도 잠재적으로는 자랑할 거리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행위의 원칙이나 법은 실제로 자랑하는 행위를 배제한다. 자랑을 선언적이나 후험적으로 배제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속적으로 행위를 억제시키는 것은 자랑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뭔가를, 여러분 왜 꼰대라고 하죠? 왜 저 인간은 꼰대라 그러죠? 교만하니까. 왜 교만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자꾸 자기의 성공 사례를 전달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자체가 뭡니까? 나는 일평생 잘 살았다. 이거 증거예요. 나는 잘 살았고 나는 나름대로 성공했다. 그렇게 해서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제일 고통스러운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일 고통스러운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 있으면 엄청 고통스러워요. 이놈의 자식아, 아버지는 입맛 공부방도 없어가지고 거적대게 해서 공부해서 서울대 갔는데 이놈의 새끼야 너는 왜 못 가? 이러면서 자수성가하는 아버지들이 거의 자녀들을 그냥 자글자글 씹어대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저는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는 그 미역국에 소고기나 불고기 조금 먹어본 적 외에는 스테이크 같은 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게 소고기 굽는 걸.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소고기를 버려요. 근데도 공부도 못해. 이 머리가 도대체 뭐냐 얘네들. 이놈의 새끼야, 나는 돼지고기 뭐냐 김치 먹고 살아도 이렇게 똑똑히 자랐는데 너 뭐 하는 놈이냐 이게. 우리 아들한테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번에 말했잖아. 아들아, 너 교인들 새로 오면 아버지가 목사라고 말하지 마. 우리 아들이 말 안 해도 알던데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공부는 못 해가지고. 아주 먹을 것은 정말, 먹을 것은 우리 모든 가정이 먹는 것보다 지가 더 먹어요. 근데 공부는 못 해.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아버지의 아들들은 항상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형틀 속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고 자랑이 있고, 교만과 자랑은 그걸 뭘로 들어가니까 훈계로 들어가니까 뭡니까? 그걸 꼰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은혜의 원칙 혹은 법은 자랑할 가능성 자체를 선언적으로 배제하는 것이죠. 이 법은 칭의에 대한 모든 기여를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넘깁니다. 은혜는 모든 자격을 원천적으로 배제합니다. 자랑이, 자 봅시오. 은혜는 모든 자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맞죠? 은혜는 모든 자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죠. 그러면 이 은혜를 강조하는 목사의 설교는 어떻다고요? 여러분의 자랑거리 싹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야. 여기 있는 분들의 자랑거리를. 아이고, 이번에 김 집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줬습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그러면 벌써 자랑이 돼버려요. 싹둑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교리를 충실히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맨날 책망이에요. 뭘 좀 했다고 또 머리를 보석보석 드시나? 이러면서. 그래야 진짜 자기가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나마 조금 알아요. 그나마. 그러지 않고 좀 잘하면 축교 세우고 칭찬해버리고 박수 쳐버리면 어때요? 모든 거 돌아올 타불이 돼버리죠. 모든 게. 그래서 옛날에는 청교도 당시 목사님들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훈장 선생님 비슷했어요. 훈장 선생님. 이놈아, 왜 예배 안 드려? 이런 어디 가려고 그래? 목사님 잠깐 어디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이런 훈장 선생님 무시무시해. 그리고 걸어다니는 율법이야. 목사님들이 만나면 소리 지르고. 옛날에 이제 종교 개혁이 딱 돼가지고 이제 청교도 시대였는데, 이제 벌써 종교 개혁이 100년쯤 지난 거예요. 청교도 때가 100년 지났는데 젊은이들 벌써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갑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어떤 법이 통과가 됐냐면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저 시내를 걸어다니는 감옥에 가두는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하루 감옥에 가둬버려.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걸어다니는 율법이야. 너무 새끼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숨어가지고 막 숨어가지고. 지금 뭐예요? 교회 안 나? 다음 주에 나와라. 이 뭡니까 이게? 전혀 목회자가 율법의 기준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그렇죠. 그래서 은혜는 모든 자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에 자랑의 싹 자체를 잘라버리고 우리가 기할 여지를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수단, 어떤 행위로 스스로 은혜 받을 자격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율법주의가 파괴됩니다. 은혜는 율법주의가 쓸모없고 무의미하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은혜 앞에서 율법주의는 무기력하게 죽어버립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예를 씁니다. 물론 성숙해질수록 이해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첫 원리를 더 깊이 파헤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정신이 우리의 사고에 너무나 쉽게 파고들어 특히 다음에 두 가지 영역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이 율법주의, 우리 사람도 율법주의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율법주의에서 조금만 장소만 제공되면 또 탁 살아나요, 율법주의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율법주의를 계속 공격하고 율법주의를 억제시키고 은혜를 선포하는 곳이 어딘가요? 교회야, 교회. 이 교회에서만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교회에서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야만 이 소리를 듣잖아요. 동의하시죠? 이 교회에 와야만 듣는데 이 교회가 너무 더워. 예컨대 너무 더워요. 그럼 교인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에어컨 하나 달아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에어컨 하나 달아드려야겠다. 이 진리의 말씀이 쏟아지는 교회에 더워, 내가 에어컨 하나 달아드려야겠다, 이 마음이 생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교회 목사에 의해서 선포돼요. 내 저 목사 어렵지 않게 내가 저 목사에게 좀 돈 좀 줘야겠다.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인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목사에 헌신하게 해야 돼요. 너희들은 편이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아무리 건물 덩어리가 교회가 진짜 교회의 보수이 아니라 그래도,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을 어디서 들을 거예요? 건물이 아니면 길바닥에서 먼지 나는데 더워 죽겠는데 비 오고. 옛날에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 있을 때 한 요거 한 반만 했습니다. 반만. 처음에 딱 교회를 했는데, 근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람에게, 물론 맞아요. 근데 그건 너무 이상적인 말이에요. 이 건물이 아니면 어디서 하겠냐고요. 근데 조금만 했는데 홀이 하나니까 뒤에다가 식당을 이렇게 식당을 이렇게 커튼을 쳐가지고 식당을 했습니다. 식당을.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에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딱 하고 밥을 딱 올려놔요. 딱 올려놓고 이제 압력밥솥 있었거든요. 딱 하면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였는데 막 설교하다가 12시 되면 클라이막스 들어가요. 여러분 똑바로 사십시오. 그래서 부엌에서 그래. 막 목사님은 얼굴이 화가 나가지고 똑바로 하셔도 그래. 모든 성도의 귀가 그쪽으로 서가지고 야, 밥이 됐구나. 안 됩니다, 여러분. 건물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온 예배당에 그 김이 쫙 껴가지고 이렇게 된장국 목사님이 뭐 설교가 뭐 필요 없어. 그때부터는 왜 설교가 이렇게 길어지냐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왜 건물이 필요 없습니까? 건물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성도들이 섬겨야죠.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건물이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 듣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성도가 할 일입니다. 그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방편을 가리키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될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그게 진리고 옳다고 느낄 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 일을.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인들이 용돈을 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받아야죠. 왜 받냐 그러면,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 돈 줘봤나요? 돈 줘본 적 있죠? 그때 돈 줘볼 때 안 받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돈 준 사람이 내가 꼭 사꾼 같아. 내가 세속적인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돈을 줄 때는 내 감사함을 최대한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자르지 말란 말이죠. 저도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용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책 사보라고. 여러분, 그게 받기가 쉬울 줄 알아요? 아유, 어려워요. 그래도 제가 기쁨으로 받는 것은 그분들의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지 말고 교인이 목사님을 섬기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들은 교인을 뭘로 섬기냐?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예수님 전도할 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전도할 때 제자들은 어디 갔다고요? 시작? 밥 사러 갔어요. 밥 사고 왔다 갔다 하는 제자들이 하고, 예수님은 밥 사러 안 가요. 봉들리고 뛰어다니지 않아요.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 가르치고, 그 모든 것들은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그렇게 안 섬겼던지 딱 한 번 바람을 씻겨주더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라. 맞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런 것들은 제자들이라고. 제자들도 그걸 배워서 나중에 베드로는 말씀 전한 것을 우리가 할 테니까 집사들이 이런 거 하라. 근데 지금 목사가 집사가 하는 거 다 해버려. 그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회자는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딱 분간이 돼야 됩니다. 분간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성도들은 말씀 사모, 교회 사모가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여기 딱 오면은 뭡니까? 이 청소하고 이런 것을 청소하기 위해, 물론 이제 교회가 작아가지고 일꾼이 전혀 없는 건 당연히 해야죠. 사찰부터 해서 마지막 목사까지 다 자기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있으면은 그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들이 하고 모든 청소 다 끝내놓으면 목사가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다 끝나고 가면 나머지 뒷정리는 또 다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집을 집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딱 직분을 줬는데 목회자가 다 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우리 아버님 다 했어요.
심지어 교회당의 쥐새끼까지 아버지가 잡았어요. 지하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20년 하니까 아무도 봉사 못해요. 아무도. 그게 얼마나 나중에 어려웠는지 몰라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섬기고 말씀으로 사람에게 양육하는 것을 올인해라. 그런데 아무도 없으면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있으면은 그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길을 좀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특히 다음에 두 가지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제시에 관해서입니다. 불경한 사람도 선택된 자만큼이나 그리스도를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무엘 리더포드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 말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역과 주관적인 사역을 혼동해서 사람 안에 있는 것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역과 주관적인 사역이 뭡니까? 객관적인 사역은 말씀 그 자체. 주관적인 사역은 뭐예요? 그 말씀을 너가 믿었을 때 받을 유익, 이것을 분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뭘 하면 됩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그 사람이 부자건 그 사람이 가난하건 뭐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효과에 대해서 설교가 아니 뭡니까? 전도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평강이 있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 복을 주고, 이렇게 효과로 전도한다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 전도 못하죠? 안 그래요? 너 평강 없네? 이러면서. 사업 망하면 어때요? 전도 못하죠. 그래서 이럽니다. 우리 교인들 가끔, 목사님 전도하려고 해도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하겠어요. 내 삶이. 왜? 효과를 얘기하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혼하면 뭐하고 사모하면 뭐합니까? 객관적으로 전하는데. 아니, 제가 집안이 완전히 망했다고 해서 저 슈퍼에 배추 한 다발당 100원씩 싸더라, 그 말 왜 못해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배추를 먹었더니 내가 건강해졌다, 그건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 배추를 먹었더니 내가 건강해졌다, 이거 안 되잖아.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효과를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한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 살아버리니까. 그냥 맨날 못 사는 사람한테만 자꾸 누가 나보다 못 사냐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왜? 자꾸 효과를 이야기하려니까. 그래서 객관성인 것을 전도를 하는 것이 주관성인 것을 전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장벽에 딱 가로막혀버린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은 참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그분 선교사님하고 같이 쭉 선교 여행을 했는데 이제 쭉 사람이 모였던데 우리 한국도 40년 전에는 너희들보다 가난했었다. 나 벤또도 없었다. 근데 예수 믿고 우리나라는 잘 살았다. 너희도 그럴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대한민국 잘 산다. 근데 네가 대한민국 잘 산다, 네가 뭐 하고 있어? 그래, 미국 잘 산다, 잘 살아서 좋겠다. 난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람들 앞에서 앉혀놓고. 저는 정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복음의 비읍자도 아니에요. 복음의 비읍자도 아니에요. 그건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자기 잘 산 것을 조금 드러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물론 여기는 안 하겠지만 어디 가니까 그러더라고. 내 옆에 있는데, 그것도 통역하기 직전에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통역하기 직전에 옆에서 먼저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영어로, 그러니까 필리핀이었거든요. 영어로 하니까 내가 알아듣죠, 조금은. 근데 그 이야기를 수준 저질 영어를 써가면서 딱 하는데, 야, 저건 진짜 이 지역 사람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건 만약에 그게 설교라 그러면, 그게 복음에 들어가기 전 단계라 그러면 어떻게 독일 사람이나 어떻게 일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죠. 자, 봅시다. 부름받은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몇 명도 아닙니다. 위대한 자나
작은 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거룩한 자나 불경한 자만 받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 모두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거룩하든 불경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가난한 사람만 찾아가요. 우린 자꾸 지위가 낮은 사람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에 지위 고하가 있고 남녀노소가 있습니까? 무신론자나 비열한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이나 위선자나 게으른 사람이나 미직접근한 사람이나 공손한 사람이나 불경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모두 혼인잔치에 오시기를 간청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사람들과 불구, 다리를 저는 사람과 모두 오게 불러야 됩니다. 강권해야 됩니다. 은혜는 사람을 부를 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은혜는 사람들에게 혼인잔치를 열 뿐 아니라 그들과 그리스도를 혼인시켜줍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연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그분을 제시합니다.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이 이 초대를 받아 들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숙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불경하고 악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기꺼이 혼인해 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혼인 잔치로 진심으로 초대하고 계시됩니다. 그냥 저희 교회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해요. 목사님, 그 홍길동 집사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한 교회를 3년 다녔는데 글쎄 나도 그분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가 많아요. 왜? 우리는 그분의 직업 관심도 안 가져요. 그분이 자기가 와가지고 내가 직업이 뭡니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의 학력도 관심이 없어요. 때로는 관심이 좀 있긴 해. 저 똑똑한데 좀 좋은 직업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관심도 없어요. 왜? 복음은 지위 고하를 만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영혼의 의사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육체적 의사를 봐보십시오. 육체적 의사 딱 앉았는데 직업이 뭡니까? 묻나요? 육체적 의사는 이 사람이 직업이 좋든 백수든 그냥 수술만 하잖아요. 묻지 않잖아. 관심 갖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그런 것에까지. 그래서 자기의 직업이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하면 3년, 4년이 지나도 직업을 묻는 사람이 없어요. 묻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 복음의 효과를 위하다 보니 이 사람에게 맞는, 그래서 옛날에 큰 교회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맞춤식 전도. 30대는 30대끼리. 또 뭐가 있냐면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만은 무슨 교회 법조인회, 법조인 선교회, 법조 선교회. 여러분, 법조 선교회는요 최소한 사법고시를 보든가 아니면 법무사 정도는 봐줘야 법조인이죠. 그거 아무나 합격합니까? 예? 무슨 교회 의료 선교회. 물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아서 선교를 하기 위한 방식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위화감 조성합니다. 여러분 이거 봤나요? 이런 거 봤어요? 백수 선교회. 어? 봤냐고. 고졸 선교회. 여러분 이거 은근히 교회에 위화감 생깁니다. 네, 차라리 탁구 동호회 이건 위화감이 별로 안 생겨. 너는 팔에 힘이 있다고 그런 동아리를 만드냐?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창조과학회 모임이 있어서 가봤어요. 근데 다 과학자야. 서 있을 수가 없어. 부끄러워가지고.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 교수, 어디 교수. 너는 뭔데? 전도사인데 저리 가.
도대체가 거기서 입을 꺼낼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 어떻게 그렇게 위화감이 생기든지. 다 교수들이고, 이름만 들어도 의리의리한 교수님들이고, 그들은 또 이거 지금 영어를 써가면서 언어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옛날에 한 번은 저 서대문에 있는 그 여대가 하나 있거든요. 그 어딘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서대문 계열 쪽에 여성 대학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이제 무슨 기독교 뭐 있다고 세미나 갔다가 내 아내랑 둘이 갔는데 하필 다 교수들 모았어요. 가르치는 다 교수고 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 아내가 나면서 재수 없어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모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좀 그렇죠. 재수 없어요. 그렇게 맞춤식. 30대는 30대, 청년은 청년, 의료인은 의료인. 이게 뭡니까 이게? 그들에 맞는 맞춤식 복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복음은 남녀노소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현재 있는 선교 단체에 있는 선교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보다 성경적인 기반이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한국 교회보다 좀 더 수준을 낮춰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은 여기 있는 사람이나 거기 있는 사람이 똑같아요. 이걸 자꾸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이 착각이 팽배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맞춤식 전도의 원흉이 하여튼 옛날에 복음주의 사대방 그쪽 계열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런 글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근거가 우리 안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옛날에 어떤 교회 했더니 실업인 선교가 있더라고요. 난 그 백수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그 기업인들 깜짝 놀랐어요. 나도 아이고 너무 다들 또 차들이 좋아가지고 실업인인데 분명히 나는 백수가 올 줄 알았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옛날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재수할 때 올라왔습니다. 재수할 때 올라와가지고 고등부도 아니고 청년부도 아니에요. 아유, 나는 어디 갈까? 그런데 소망반이 있어요. 여기가 재수생 반인가 보다. 그리고 갔는데 할머니들이 있더래. 할머니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거기 앉아 계세요.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성화와 칭의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좀 보겠습니다. 이 생각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3장 1절 6절 한번 써볼게요. 거기다가 복음과 함께 시작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다른 것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복음과 함께 시작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다른 것을 추가하였다. 우리 교회 보면 참 희한한 일이 또 발생해요. 이 인간들의 율법주의 정신은 끝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요, 무조건 우리 교회 오게 되면은 6개월은 하이델베르그, 6개월은 예수 신앙 고백서를 공부를 해야 1년 후에 정식 교인이 돼요. 정식 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이 사람은 그냥 가등록자야. 가등록자. 정식 교인이 아닙니다. 그럼 정식 교인과 가등록 차이는 투표권을 안 줘요. 가등록자에게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지나고, 그 다음에 분이엘 대학 토요일날 2년 동안 한다고 했잖아요. 요걸 2년을 해야 그 전 교회에서 직분을 허락해줘요.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상을 2, 3년 동안 다 바꾸려고 그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목사님 나 그거 이수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 들어갈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의도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을 변형시키는 건데, 우리 교인들은 이 과정을 거치면 다음 단계는 무슨 단계인가요? 요거 졸업하면 이번에 집사가 되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얘네들 금방 율법으로 만들어버려요. 제도로 만들어요. 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깨어있지 않으면 금세 이게 제도화됩니다. 여러분, 예컨대 어떤 교회 같은 제자 훈련하는 교회 있잖아요. 이 과정 거쳐야만 되잖아요. 자세히 봐버리면은 이게 은혜의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치면은 프로세스 마치면은
정식교인 집사가 된단 말이에요. 구역장이 되고 순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도화가 돼버리는 거면 율법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저자는 그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그것을 2대 3대들은 율법주의로 만들기 때문에 끝없이 목회자들은 깨어서 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금방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2단계 다음이 다음 단계냐? 자기네들끼리 모여 앉아. 우리 교회는 몇 명의 강사들이 있어요. 다 장로님들인데 장로님, 안수집사 강사들이 이렇게 몇 명 있거든요. 이미 입소문 탔어요. 이분은 잘 가르치고 이분 숙제가 많고 이분은 깐딱스럽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겠다고 막 해요. 일지망, 이지망. 내 참 이걸 보고 이 인간들이 도대체 인간들이 사탄이냐? 왜 이렇게 자꾸 이걸 율법주의로 만드냐?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봐요. 아니야. 나는 니네들 이 과정 거치면서 바꿔야 돼. 니네 정신이 바꿔지는 것이 참된 목표지.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도 그러고 있는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너무나 영리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 뭡니까? 처음에 복음을 시작했다가 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단계를 또 만드는 거예요. 단계를. 예? 양육반, 제자반, 군사반, 무슨 어디 6.25입니까? 6.25? 아이고, 정말 이게 보면은 참 인간이라는 게 모두가 악하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토익 시험은 세계 1인데 미국 가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토플 시험에도 제가 옛날에 미국 유학 한번 가려고 토플 공부 좀 했거든요. 한국 사람만 따로 관리하는 그 부서가 있어요, 미국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상한 게 뭐냐면 조기 유학을 보냈는데 그놈의 새끼들이 방학 때 와가지고 토익학을 다녀요. 우리 한국이 종로에, 강남에서. 왜 그러냐니까 여길 다녀야 점수 올리는 법을 배운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점수 올리는 법을 배우지만 원래 토플의 의도는 뭐예요? 외국인이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원래 토플의 의미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바꿔서 점수 올려버려요, 우리는. 그리고 실성 가면은 못 알아들어. 그럼 미국 사람이 희한하고, 너 점수는 받았는데 왜 못 알아듣니? 네? 지금 무슨 말 하셨어요? 그것도 못 알아들어.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평안한 상태지 뭐,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요, 골로새 교회도 복음을 희석하는 가르침을 위기의 처에게 대합니다. 그렇죠? 왜? 한번 더 씁시다. 거기다가 무엇을 먹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이렇게 또 제도화를 딱 시키는 겁니다. 제도화를. 희한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 그 제도를 다 거치면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제자반, 군사반 다 거치면은 끝에 딱 뭡니까? 그 다음에 순장을 주든지 구역장을 줘야 돼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왜 안 줍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복음의 목적은 겸손인데 다 하고 나면 나는 왜 안 줘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나는 이게 참 야이러니하다. 그렇게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결과는 교만이야. 그래서 어떤 놈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정도까지 신학책을 읽어야 저를 구역장 시켜줄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그 말 안 할 때까지, 네 눈에 힘 빠질 때까지. 근데 내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랬죠. 신학 박사가 아니라 신학 총장님이 와도 그 눈에 힘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깹니다. 그 사람들이. 자격의 기준은 낮았으나 성화의 고지는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충만함의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칭의와 성화를 이루는 힘은 당신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보면 칭의와 성화를 이루는 힘은 당신께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칭의는 다 동의해요. 성화는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틀렸어요. 성화에서도 자기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교만으로 가요. 이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 안에서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우리는 천국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닮은 삶을 향해 점점 자라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분이 좋으면 그분을 닮아가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자꾸 예수님 닮아가요.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슈퍼스타 목사님 누구였죠? 저희 어릴 때 조용기 목사였잖아요. 그렇죠? 슈퍼스타는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부 다 예수께서 가르쳤어요. 그랬어요. 슈자를 쉬러 슈 이랬단 말이에요. 딱 들으면 그냥 조용기 목사야.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께서 가르쳤대. 마태복음 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조용기 목사를 좋아하니까 다 따라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라해요. 예수님 하고자 하는 대로, 예수님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행동이 성화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조용기 목사님 따라해가지고 교회에 부흥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다 개척교회는 조그만데 설교만 들으면 무슨 10,000명 단위 목사 같아. 예수께서 가르쳤대. 그게 바로 행위주의고 그게 외식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조용기 목사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안 하고 만약에 조용기 목사 따라하려면 그분은 정신을 따라야지. 예수께서 그런다고 그게 조용기가 되나? 아니 머리를 좀 밀어버리든가. 그냥 그런 식으로 외형만 따라가지고 체계만 하고 과정만 거친 다음에 내가 무엇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참으로 외형주의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제시에 뭔가를 더하는 것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조건주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받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분 안에 살라고 말합니다.